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또 돌아가시네. 죄악받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받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노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읽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받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에훗이 나간 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짧은 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나라가 휘청될 정도의 긴박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실에서 벌어진 비극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죽은 에글론을 그대로 두고 에훗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왔는데 신하들은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여긴 나머지 밖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것 같자 에글론의 신하들은 그제서야 이상 기운을 감지하고 부랴부랴 다락방의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 봅니다. 왕은 이미 사망한 지 시간이 꽤 지난 상태로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목에서도 이미 소개해드렸지만 이 사건이 언제 벌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본문 24절에 보니 에훗이 나간 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후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공정동의 안가에서 나라의 지도자가 암살을 당한 것입니다. 역사는 그때의 일을 사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고보다는 더욱더 심각하고 대규모적인 비상 상황이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북한이 이 사태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면 한반도는 불바다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반정부 시위가 크게 달해 있었던 탓에 내란이 발생할 우려도 다분히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부재로 안보가 위협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압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큰 별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에훗이 나간 후에라는 것입니다. 에훗의 입장에서는 피신해야 하는 걸음을 재촉해야 되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붙잡혔다가는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당시의 왕실 안에서 이때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사태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때에 구원자를 구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이 암살당한 모압의 입장에서는 비상 상황이 되었고, 암살을 저지른 에훗에게는 위급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에훗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한 규빗가량의 약 45cm 길이의 칼 한 자루 뿐입니다. 그가 이 왕실에서 상대해야 될 적수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13절에 보시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자손들은 용병들입니다. 돈을 주고 사온 군사들이란 말입니다. 싸움을 못하는 머릿수로 군사를 세워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심사와 어쩌면 면접까지 동원해서 세운 모집병사들입니다. 여리고를 침탈할 수준이면 이방 민족의 전투력도 짐작이 갑니다.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에훗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훗이 피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모든 환경들을 다스려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히라로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피하여라는 말을 성경의 문법을 통해서 보면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훗이 스스로 요리조리 잘 피했다라기보다는 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에훗이 피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능동적으로 일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순간 능동적으로 일하신 것입니다. 에훗이 무슨 수가 있어서 달아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피해질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마련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에훗을 탈출시키는데 그 탈출 작전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먼저는 소견의 옳음을 주장하며 지체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태가 발생한 이 순간에 정작 나라의 신하들이 어떻게 대처했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 이르되 에훗의 신하들의 소견이 나옵니다.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라고 합니다. 신하들이 자신들이 상황을 보아하니까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왕이 지금 발을 가리우시는 중이신가? 아니면 발을 가리우시는지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자세로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니까 분명히 라고 말합니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발을 가리운다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다락방 안에 그들의 왕은 칼에 찔려서 살해당한 상태입니다. 문을 사이에 두고 신하들은 왕이 발을 가리우느라고 추측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추측이 확실한 것인 양 분명히 라는 말로 모든 상황들을 단정 짓고 있습니다. 신하들 중에 어느 누구도 신중론을 펼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확실한 진실을 따르기보다는 마음의 생각만 가지고서 상황을 일단락 지었던 것입니다. 잠언 28장 26절에 보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옳고 그름 또는 결과를 예측하며 사는데 그것에 확신을 두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참으로 미련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8장의 24절에도 보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허락 없이 도둑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이 괜찮다면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논리가 얼마나 자가당착에 빠진 자세입니까? 내가 옳다고 하면 그건 옳은 것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1983년에 미국에서는 보석상 주인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33세의 한 남성을 기소해서 사형 판결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30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이 살인범에게 적용되었던 유죄 판결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양심 선언을 한 검사가 있습니다. 마티 스트라우드 검사가 30년 전에 검사 시절의 과오를 신문에다가 반성문 형식으로 기고한 것이 당시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도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한 인생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우리의 소견으로 무엇이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오만입니다. 에글론의 신하들은 분명히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25절에 보시면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라고 말합니다.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 확언으로 인해서 예의상, 도의상, 체면상 사태를 빠르게 수습할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기우시고 그들의 지각을 어리석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에웃은 충분히 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방 민족들의 모습이 이스라엘에게는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쉼의 장소가 숨이 멎는 장소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웃이 에글론을 죽인 장소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서늘한 방. 이건 성경에서 딱 2번 나오는 장소입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다 에글론이 드나들던 처소로만 언급됩니다. 에글론은 평소에도 이 서늘한 방을 자주 애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20절에도 보면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라고 말합니다. 종려나무와 물샘이 만들어낸 신선한 바람이 이 다락방 안으로 솔솔 불어왔던가 봅니다. 공동 번역을 참고해 보면 이곳을 별장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별장에서 에글론이 발을 가리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용어입니다. 이 말은 용변을 본다라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신하들이 왕이 지금 용변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금세 평소와는 다른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앞선 22절에 보면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칼이 그의 몸속에 박혀버립니다. 그런데 이 구절 뒤에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하지 않은 말이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항문이 나왔다 또는 배설물이 나왔다 라는 말이 원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글론은 죽으면서 비둔한 그의 온몸을 자기 배설물로 비벼버린 채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바람을 타고 신하들에게까지 나갔으나 평소에도 그 자리를 즐기던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글론에게 평소에 육체의 안락을 도모하기 위해서 심을 자주 갔던 장소가 결국 그의 숨을 먹게 만드는 무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글론이 죽은 장소를 그의 오물로 위장함으로써 에웃이 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건이 진행되는 전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헌신자의 모든 상황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세워주셨는데 정작 구원자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누가 구원의 능력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나 구원하라 라고 하는 비웃음만 살 것입니다. 에웃을 구원자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웃의 신변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가 적진의 한복판에서 칼을 휘두르고 난 후에 그를 다시금 안전하게 구원시켜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람은 해가 힘있게 돋듯이 세상 앞에서 쓰임받는 반면에 이방 민족들은 통탄하고 땅을 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믿음의 등불을 들고 헌신하는 자기의 사람들을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자로서 들어 쓰시고자 하셨다면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자를 또한 살리시는 분이시고 구원의 감격과 간증들을 그에게 선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위급하다라고 여기실 때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여호와는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이 되면 바다 아래에 마른 땅을 펼쳐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평온하게 거하게 해주시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위기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피할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주시고 평온하게 거할 수 있는 환경들을 열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를 힘겹게 만드는 모든 죄의 고달픈 문제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말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함이 성도의 힘입니다. 또한 영원한 평안이 될 것입니다. 주의 능력과 평안을 주신 가운데 오늘도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모든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교육국 헌신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자원을 드리며 헌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아비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가운데 자라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날 수 있는 교육국의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교사의 기도 가운데서 자라가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 주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우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믿음의 거장들로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오는 세대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한날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탁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